교재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나병 환자, 유출증, 그리고 시체를 만짐으로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외형적,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5절에서 10절 말씀은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죄, 즉 본인이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밖에는 알 수 없는 그런 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 4절이 그러니까 신체적, 그러니까 겉모습의 정결로 시작되었다면 이제 5절에서 10절은 속 마음의 정결로 그 주제가 바뀌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1절, 4절은 넘어가고 5절, 10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장 5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있어서 하나님께 짓는 죄와 그리고 사람에게 짓는 죄가 구분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짓는 죄는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반대되는 상황이지만 사람에게 범하는 잘못과 죄가 하나님께 짓는 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우리 역시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우리 모두는 잘못을 혹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여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는 또 다른 죄를 유발합니다.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전염을 막지 않으면 더 큰 죄악으로 이어지는 죄의 확장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자, 죄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면, 자, 7절, 5장 7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죄값을 보상하라.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먼저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당신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진심으로 용서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해까지 끼쳤다면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를 배상하고 추가로 5분의 1, 즉 쉽게 말해서 원금 플러스 20%를 더해서 갚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히 권유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키지 않아도 될지라도 이러한 말씀의 정신과 마음까지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웃에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에게 혹은 잘못을 했다면, 죄를 범했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되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내가 잘못을 범한 그 사람에게 가서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함부로 죄를 짓고 주일날 혹은 새벽 기도에 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모두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 잘못과 내 죄 때문에 여전히 상처와 아픔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짓는 죄를 조심해야 하죠. 남을 험담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 남을 험담하는 말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금세 퍼집니다. 예를 들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한다면 또 험담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하죠. 이건 비밀인데 하면서 어떤 잘못과 그 사람의 잘못과 치부를 조용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비밀이었고 자신은 한두 사람에게밖에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어느덧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말이 계속 퍼지다가 결국 그 당사자도 듣게 됩니다. 당사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험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겠죠. 그런데 험담을 했던 사람들은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나중에 확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끝낼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소문의 소용돌이에 있던 사람의 마음은 사람들의 입소문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누군가가 그 상처받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고 이런 말을 했는데 오해였다, 마음이 정말 상했을 텐데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그 용서를 구하는 말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그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한 사람의 마음도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됩니다.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씩씩거리고 이해하지 잘 막 인정이 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를 구한 사람의 마음도 이상하게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게 되죠. 눈물도 질끔질끔 나죠.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내 자아가 죽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잘못을 했으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또한 용서를 받아주는 것도 기뻐합니다. 왜냐, 용서를 받아주는 일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와 허물을 용서받지만 사람에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구약에 하나님께 헌신하여 살아가는 대표적인 자들로 제사장을 들 수 있죠. 그리고 레위인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 이 레위인들은 자원하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출생에 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보통 백성들 사이에도 나도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헌신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선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제사장직 같은 삶을 경험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나실인 제도입니다. 자, 6장, 우리 민수기 6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제사장은 출생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나실인은 스스로 자원하여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시 여인에게도 가능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3개월부터 일생 전체를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실인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면, 자, 먼저 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자기 몸을 구별하는 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고 6절에 봐도 나실인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또 8절에도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또 12절에도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또 뒤에 나오는 18절, 19절에도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이렇게 나옵니다. 나실인은 누구냐? 자기를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구별하여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께 드려진 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인생은 60%만 드리고 40%는 내 삶을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서약한 기간 동안 내 삶의 100%,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헌신된 자들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금기사항 3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되었는데요. 첫째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산, 특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고, 둘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하며, 마지막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었습니다. 자, 사실 이런 나실인 서약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 금기사항이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실인 서약에 있는 그 마음과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실인의 서약 자체는 억지나 강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원해서 하는 서원입니다. 자원하여서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 나실인 서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레위인, 이 제사장이 아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만 드리는 삶을 산다. 제사장은 내 삶이 제사장이구나, 레위인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냥 그렇게 살 텐데, 나실인은 꼭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자, 이렇게 결단한 나실인들은 그러면 무슨 재미와 즐거움으로 살았을까요? 무슨 기쁨으로 살았을까요? 요즘 세상에 보면 우리가 정말 즐길 거리가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있는 유튜브만 봐도 그 조금만 시청을 했는데 어느덧 이제 막 2시간, 3시간이 지나고 정말 즐길 거리가 많죠. 그리고 다양한 게임들도 있습니다. 관광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스포츠도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길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오늘날 우리가 즐길 그런 즐거움들이 많이 없었죠. 하루 종일 열심히 고생하고 나서 그들에게는 포도주를 조금 마시는 것이 삶의 낙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은 이것마저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나실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러한 소망을 품고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일까요? 나실인들은 자신들의 기쁨을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참된 복으로 삼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을 내가 잠시 절제하고 오로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가 있으셨지요? 각각 이유는 달라도 누군가는 자녀 때문에, 누군가는 사업의 문제 때문에, 누군가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좀 힘들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또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할 때가 있으셨지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때 어떠해질까요? 우리가 오로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게 되죠. 정결해집니다. 내 세상의 어떤 재미와 세상의 그 수많은 생각들이 내려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이 채워지면서 우리의 영혼은 맑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맑아지면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좋아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참된 말씀이구나, 나의 참된 영적인 양식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이전보다 더 명료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가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 것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쁘겠죠.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솟아나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참된 기쁨의 맛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집니다. 이 부족하고 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죄인이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을 들려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부족하더라도 내가 작은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당시 나시니르노 서원한 자들이 바로 이런 기쁨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었을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게 범한 죄도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사람에게 범하는 죄를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각자 가지고 나온 우리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